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로 음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기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음악으로 표현해내죠. 그래서 이 음악과 노래라는 것은 뭐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있어요. 다 있지만은 특별히 민족들마다 이것이 더 뛰어난 민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는 이태리 사람들이 이 음악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 날씨가 따뜻한 데 살아서 그런지 성격도 낙천적이고 이렇게 늘 노래하는 것을 즐거워하죠. 그래서 이 가요나 가곡이나 관계없이 보면 이태리 사람들이 음악성이 상당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태리 사람도 깜짝 놀라는 나라가 있다 그럽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 이태리 사람들 우리나라 와 보니까 도처에 노래방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예 노래만 전문적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사람들이 뭐 어떤 상황만 있으면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을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구나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도 음악성을 참 뛰어나지만 더 뛰어난 그런 민족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남미 사람들이나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가 우간다에 선교여행을 가보면 뭐 이 예배가 뭐 2-3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시간은 계속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여튼 뭐 그런 걸로 합니다. 어린아이도 어릴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하여튼 체질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노래를 좀 좋아하긴 하지만 그 아프리카 사람들 보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아주 음악성이 뛰어난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음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음악 성인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왜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인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은 예배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것을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실 뿐 아니라 찬양받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 그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걸 받으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 찬양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는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찬양할 때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찬양 때 아주 시원찬양인데 열심히 참 아름다운 찬양을 했어요. 또 찬양팀도 아주 그냥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자, 저런 찬양을 듣고 나면 막 박수를 막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죠. 특별히 더 잘할 때는 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 들어가야 될 찬양을 사람이 가로채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혹 저에게도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찬양대 잘할 때마다 박수 열심히 쳐줘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그들이 신나서 격려하고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거 잘 압니다. 막 그냥 찬양할 때마다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신나서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찬양이 자칫하면 누가 받는다? 하나님께 돌아갈 찬양을 찬양대가 대신 받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찬양대 찬양할 때도 우리 일반 성도들은 감상하는 그런 식으로 오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오늘은 80점, 오늘은 90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찬양대 찬양할 때 여기 있는 성도들도 함께 찬양에 동참해서 함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좀 전에 대표 기도하셨지만은 대표 기도할 때도 장로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아멘 함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원합니다라는 걸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찬양도 하나님께 찬양대가 대표로 하는 거지만은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찬양대에게 박수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역시 아멘으로 화답해서 아멘해서 함께 나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라고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물론 우리 찬양대 격려하고 우리 찬양팀도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막 할 때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격려하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영광을 사람이 받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런 찬양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할 때도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잘하신다, 은혜롭다 이렇게 하면 설교 실패해요. 설교도 목사님은 하나도 안 드러나고 말씀만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크게 들려야 그게 정말 좋은 설교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가 찬양 참 잘한다 이렇게 되면 실패인 거예요. 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그게 정말 진실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내 앞에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걸 늘 의식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려고 할 때 어떤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즐거워하시지만은 껍데기를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을 중요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자세가 중요한데 어떤 태도로 찬양해야 되냐? 첫째는 내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면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내 영으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찬양한다는 말이죠. 또 그 말은 또 다른 말을 바꾸면 내 전심을 다해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것처럼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입술과 목소리로 나오는 물리적인 형태로 표현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목소리와 이런 것도 들으시지만 그 안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는 내 마음에 전심을 담아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 기쁨으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양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불러야 된다. 억지로 부르거나 마지못해서 부르면 그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원래 찬양과 감사는 늘 붙어 다녀요. 감사하는 마음은 찬양으로 표현되고 찬양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이것이 늘 함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정성과 그것을 찬양을 기뻐 함께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영과 혼과 육체와 다 해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 모든 악기나 도구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소리 나는 수금, 재금으로 찬양하고 또 온갖 악기들이 나오잖아요. 또 그 다음에 손뼉 치며 찬양할지어다. 손뼉 치며 찬양. 또 두 손 들고 찬양한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의 방법과 도구는 많은 거예요. 두 손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손뼉 치며 찬양할 수도 있고, 서로 화답하며 찬양할 수도 있고요. 이게 다 성경이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예배는 엄숙하게 해야지, 찬양도 엄숙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찬양도 악기도 특정한 악기만 올게만 쳐야 된다, 이런 분도 과거에 계셨고요. 또 심지어 어떤 분도 계시냐면 이 찬양할 때는 악기를 써서는 안 된다, 오로지 목소리만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 기독교 교단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 교회가 전통적으로 목소리만으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일부에서 이 시대가 달라졌는데 악기를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논쟁하다가 악기파와 무악기파 이래가지고 교단이 분열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것 온갖 악기를 쓰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지?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보면 모든 수금과 재금을 다해서 이렇게 악기를 쓰기도 하고, 손뼉 치고 또 두 손 들고 화답하며 찬양하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는 것처럼 방법도 모든 방법 써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매 순간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기쁠 때도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쁠 때는 찬양해야 돼요. 사실 기쁠 때 노래가 저절로 나오죠. 누가 이야기 안 시켜도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그때도 인간적인 노래,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죠. 또 감사할 때도 찬양해야 돼. 감사할 때도 그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 2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므로다. 오늘 우리 감사헌금 드린 분도 여러분 계신데 기도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럴 때도 이 찬송에 따르면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이런 기도 들으셨을 때, 감사할 때 바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의 찬양이 전형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보면 잘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홍해가 가로막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나가는데 애굽 군대들도 따라오다가 그들은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다 수장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큰 구원의 기적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겨워가지고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어렵고 힘들 때도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즐거울 때는 찬양이 쉽게 나오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좀 찬양이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74편 21절에 보면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도 찬송하라는 거죠. 때로는 힘든 순간에 내 고통을 주님 앞에 아릴 수도 있어요. 찬양 가운데를 보면 늘 하나님을 영광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주여 내 고통을 들으소서 하고 기도하는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통의 소리를 주님 앞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아릴 수도 있어요. 내 고통을 또 주님 앞에 토로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울 때 찬양하는 건 조금 더 쉬운 일이에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믿음의 사람이겠죠.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쁘나 즐거우나 또 어려우나 힘든 때나 또 내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느냐? 대단히 기뻐하셔요. 찬양받는 걸 기뻐하셔요.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막 기르다 보면요, 이제 애들이 이제 막 철이 좀 들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엄마 생일이라고 뭐 하나 손수건 하나 사오거나 뭐 용돈 모아갖고 선물 사갖고 오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특합니까? 감동적이에요. 어휴, 이놈 다 키웠구나. 너 선물도 가져올 줄 아는구나. 그러면 어떤 마음 듭니까? 그냥 선물 받고 그냥 딱 손 닦아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더 맛있는 거 많이 줄게. 그리고 뭐 더 좋은 것도 막 주고 싶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 심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도 마음이 기쁘셔요. 그래서 더 좋은 걸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문제 해결의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니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죠. 그런 가운데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했을 때 그 찬송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다른 죄수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막 옥문이 막 흔들리니까 옥문이 저절 열립니다. 그리고 손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려버려요. 그리고 풀려나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간수를 전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요. 바로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하니까 이 풀려나는 그런 은혜로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또 요사바도 왕 때에는 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라는 3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 3개국 연합에서는 얼마나 군대들이 많은가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이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큰 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여호사밧 왕이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내고 나가는데 그 맨 앞에 성가대를 앞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찬양대가 앞서가는 게 이게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찬양대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3개국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냥 버리가 물품만 다 그냥 수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바로 문제 해결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자에게는 치유와 평안도 주셨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셔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에게 찾아와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악령이 계속 괴롭히니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늘 번뇌와 고통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령에 시달리는 이 사울왕의 치료법이 뭐냐? 무슨 약물 치료도 아니고 상담 치료도 아니고 뭐였어요? 바로 찬양이에요. 다윗이 그 앞에 가서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바로 찬양을 하니까 악령이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그 근본 원인이 사라지니까 다시 마음이 상쾌해지더라는 거죠.
바로 찬양은 악령을 쫓고 번뇌를 쫓고 우리 마음을 상쾌 만드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귀신 쫓을 때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우리 바로 뒷집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제 친구 어머님이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 아들이 강에서 빠져 죽고 난 뒤에 뭐 세속 사람들은 아들 귀신이 들었다 그러는데 자기 아들 목소리로 뭐 우리 할머니 보고 할매요 그러고 막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뭐 아들 귀신이 들었다, 홀령이 들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성경에 따르면 다 천국이나 지옥까지 뭐 이승을 떠돌아다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악령이 그 아들 흉내를 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계속 막 이렇게 귀신 들린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우리 할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데리고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운데 앉혀놓고 여러 성도들이 막 계속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한 몇 시간 그러니까 갑자기 막 입에 거품을 물더니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찬양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악령이 우리를 괴롭힐 때 답답하고 괴롭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상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해 계시니까. 그러나 귀신 들리진 않지만은 악령의 괴롭힘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사울처럼 예를 들면 어떤 큰 죄를 지었거나 믿음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거나 마약이나 뭐 어떤 도박에 중독돼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거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마귀가 와서 막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막 괴롭고 막 이렇게 이 사울왕이 당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악령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 악령이 아니더라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막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막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괴롭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다 평안함을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악령이 떠나가고 이렇게 마음이 상쾌해진 것처럼 그런 결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 가운데 돈 고셋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그 부인 사모님인 조이 여사 때문인데 이 조이라는 분은 어릴 때 목사님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긴 했지만은 이상하게 마귀가 계속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찾아와가지고 너는 21살 때까지밖에 못 살아. 너는 21살 되면 죽어. 그러면서 계속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이가 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떻게 마귀로 하여금 괴롭힘을 당합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신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렸더니만 그때부터 완전히 이 악령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떠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우리 온 성도들 찬양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부르면 안 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그렇게 부를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 사탄이 떠나가고 기쁨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부부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과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할 때 천국의 기쁨이 임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또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고, 길 갈 때도 찬양하고, 예배할 때도 찬양하고, 셀 모임할 때도 찬양하고, 그런 찬양할 때에, 전심의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하고, 괴로울 때도 찬양하고, 그러면 어떤 종류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음에 평안만 오느냐? 마음이 평안하면 또 뭐가 옵니까? 몸도 건강해지게 따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괴로움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우면 몸 뼈도 다 말라버리고 안 좋아져요. 현대병 대부분은 스트레스, 심인성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기뻐지면 몸도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의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출신 가운데 세계적인 암 전문가가 있는데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 암센터 가운데도 앤더슨 암센터가 아주 유명한데 거기 종신교수로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최고 의사 자리에 11번이나 선정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 원래는 암을 막을 수 있는 이 면역 세포들인데 그걸 킬러 세포라 그러더라고요. NK 세포,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근데 이런 킬러 세포가 있는데 이 킬러 세포가 많이 있으면 암이 와도 저항이 잘 되고 면역이 돼서 잘 안 걸리는데 이게 약해지고 적어지면 암이 쉽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 따르면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에게는 이 킬러 세포가 얼마나 많으냐? 보통 사람들의 몇 배? 2배? 10배? 아니에요. 1000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킬러 세포가 보통 사람들의 1000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 현 성가대 격려 안 했다고 박수 안 쳤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 다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예배하면 보통 사람보다 이 면역세포가 1000배가 있다는 거예요. 1000배.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미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는 것이 이제는 의학계에서는 정설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의학계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정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이 뭐냐면은 찬양대원의 킬러 세포가 1000배라는 사실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기 바란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그러면 건강해진다. 바로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미 다른 여러 가지 통계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불면증의 75%가 정상화되고 불임증 가진 여자들의 35%가 임신을 하고 습관적으로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 먹던 진통제도 34%가 감소되더라는 겁니다. 또 5년 동안 연구한 결과에 보면 신앙인은 비신앙보다 더 좋은 건강을 누리고 발병했을 때도 더 빨리 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7년이 더 길더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통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7년의 수명을 더 연장받겠습니까? 무슨 보신탕, 혹은 몸에 좋은 보약,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이게 더 7년이나 더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라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온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그냥 그저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마시고요, 전심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한번 찬양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또 우리의 하는 일도 막힌 담도 뚫어주시고 몸의 건강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목적으로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찬양하는 목적은 원래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그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위대한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가 성도들에게 찬송할 때 이렇게 하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운차게 찬송하라. 맥 빠진 사람처럼 혹은 조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음성을 높여서 힘차게 찬송하라. 당신이 사탄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음성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 다른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힘있게 전심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부르는 올바른 찬송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찬송을 기뻐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악성이 좀 떨어져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하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 저는 우리 찬양대도 그런 찬양 올려드리고 바라고, 우리 찬양팀도 그런 찬양 올려드리고 바라고, 여기는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음악성은 좋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실제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이 찬송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우리 찬송 부를 때 여러분 표정이 그냥 멍하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좀 눈이 또록또록한 마음으로, 자,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찬양을 박수 치면서, 그리고 또 방법 중에 화답하며 찬양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수 치면서 화답하면서 한번 찬양하는데 이미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자, 1절 성도여 다 함께는 먼저 1절 할 때는 우리 찬양팀이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 때는 다 같이 부르고, 또 두 번째 소절도 찬양팀이 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뒤부터 후렴 부분은 다 같이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할 때는 그 부분을 여자 성도님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그 하면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3절 할 때는 남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부르면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한번 하겠는데, 여러분 한번 전심으로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